오늘 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저희 백석 총회에서 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중에 그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토대로 하여 오랜 기간 동안, 약 20년의 세월이 넘는 기간 동안 저기 대구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였던 대구 동신교회의 개혁주의 생명사역에 대하여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처음에는 그 규모가 저희 교회보다 조금 작았던가 아니면 비슷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교회에 청년부가 약 1,600명이 다니고 성도는 매주 출석하는 분들로 약 9,500명 정도가 나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시작한 이 커리큘럼은 그 교회에서 새로 오는 신자들이 무조건 거쳐야 하는 과정의 책이 이 교재입니다. 그 대구라는 지역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크지만 전 세계에서도 크다고 일컬어지는 여러 이단들의 본거지이기도 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대구에 있는 교회에서 대구라는 지역에서 교회를 할 때에 성경에 대한 교육, 신앙교육, 신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 조금 하다 보면 어느샌가 신천지로 빠져 있어요. 교회 생활 조금 하다 보면 어느샌가 이단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곳이 대구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서 온 어린 양들이 그곳에 빠지지 않고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원하여 더욱더 고군분투하였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였고 더욱더 나아갔던 교수님이자 목사님이셨던 분이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라는 과정을 정리하셨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난주부터 저와 함께 쭉 나아갈 이 개혁주의 생명사역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처음 초신자가 오면 또는 내가 처음 교회가 뭐야?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때에 무엇부터 알려줘야 되냐? 그것은 바로 성경이 어떠한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것이 우리 안에 완전히 정립이 되고 나면 그때에는 성경에서 첫 번째로 드러내는 증거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을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첫 단추로 성경에 대하여 정립을 하였고 그 다음 단추로 하나님에 대하여 정립하는 시간이 오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울 때에 이것이 내 마음에 올바로 재정립되어 그 신앙이 더욱더 뿌리 깊이 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교회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이런 뜻입니다. 초월적이고 인격적이며 영이신 분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성부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성부 하나님은 이런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할 때 이 세 분 중에 한 분을 말할 때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흔들릴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초월적인 존재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이거에 아주 미묘한 차이로 이단들은 우리를 흔들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셋이서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운행하고 계신다. 이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 요즘 만연하게 퍼지는 사상이 하나 있어요.
그 사상이 무엇이냐면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은 어떤 뜻이냐면 신의 개입이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사상이고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장 많이 불신자들과 만날 때 이 무신론자들과 만나요. 아니면 하나님은 올바로 알지 못하고 교회에 왔다가 상처받은 더 무서운 무신론자들과 만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 무신론자들의 근거에는 가장 큰 잘못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판단하려면 그 판단하는 존재보다 내가 더 우월해야 합니다. 개미는 우리의 존재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현상, 우리의 몸의 일부를 볼 수는 있으나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개미를 판단할 수 있고 그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미들보다 더 지적으로, 더 이성적으로, 더 지혜롭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신은 없고 신은 개입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신보다 더 뛰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 단 한 가지 문장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무신론자들을 파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느냐. 물길은 수백, 수천 가지의 물길을 알 수 있어도 한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는 것이 큰 속담이고 지금까지도 많이 이야기하는 속담입니다. 근데 정말 사람의 마음을 단 하나까지 다 파헤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는 신에 대하여 조금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이 얘기할 때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조차도 자기 자신도 모르고 저 사람의 마음도 모르기 때문에 나도 만들고 저 사람도 만든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약 3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이 작은 몸에 3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그리고 한 세포 안에는 약 30억 개의 DNA 암호 배열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설교의 시간 1초 1초 지날 때마다 성도님들과 저의 몸 안에서는 약 400만 개의 세포가 새로 교체가 돼요. 이 중에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도 판단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에 대하여 없다고 판정 내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무신론자의 근거는 이렇게 너무나 옅은 근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무신론자에 대한 이야기들은 성경에도 증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갈 때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설교 시간을 들을 때 처음에 우리의 태도가 저 낮은 곳에 있으면 아무리 설교를 듣고 나도 내 신앙은 경비행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나의 태도를 우주선과 또는 대형 비행기와 같이 맞추고 나면 이 시간이 끝나고 이 설교의 시간이 끝나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비행기를 짜 맞추실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우주선과 같이 대형 비행기와 같이 제 설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결정하고 혹여나 내 태도가 낮다고 하면 지금 가는 이 질문들 하나하나를 읽으며 내 태도를 저 높은 곳에, 저 우주를 향하여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인물에 보면 1번 질문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무신론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이곳에 무신론자들과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샌가 그 대화를 하면 괜히 싸우기만 하지. 나도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또 저분도 대답을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둘 다 의는 상하고 에이 얘기하지 말아야지 하고 넘어가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편 14편에 하나님께서 먼저 명확하게 증언하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미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무신론자의 논리를 파회하는 가장 근거는 너가 사람의 마음속이라도 알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면 그는 신에 대하여 판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하나 짚어간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우리가 왜 대답을 잘 못하냐면, 왜 우리가 스스로 신앙의 질문에 내 삶에 비추어 질문할 때에 말하지 못하냐면, 내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증거하셨고 자기 자신을 드러냈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을 근거로 하여 이것들에 대해 명확히 알아갈 텐데,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하여 내 스스로 명확히 대답하고 내 스스로 삶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누군가 다가왔을 때 담대히 이야기하는 우리 신생의 가족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2번 질문지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나타나 있다. 그래서 핑계대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 근데 이것도 로마서 1장 25절 말씀에 명백히 증언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을 올려놓습니다. 조물주의 자리에 피조물을 올려놓아요.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의 법칙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조물주의 자리에 피조물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더 경배해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질문들의 대답입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몇 가지 대답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답을 잘 못해요.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흔들립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이 질문을 자세히 보면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생활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문제인 거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증거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에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까? 왜 내 생활이 흔들렸을까를 성경을 통하여 깊이 파악하고 내 삶을 바꿔 나가야 돼요. 그 질문을 했을 때에 그걸 통하여 그렇지. 세상에 많은 비리와 부패와 믿는 자들의 패악이 있지. 이러고 넘어가지 않고 내가 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까? 성경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냈는데 하고 성경을 파헤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학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영이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 근데 세상의 과학도 그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현상을 눈으로 봐요.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왜 떨어지지? 하고 그 원리를 파악합니다. 근데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이것에 대하여 알지 못해요. 세상 과학은 보이는 것들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성경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하신 사랑의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이나 성령의 능력의 행하심이나 기적들이 거짓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보면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과학은 현상을 보고도 그 이면을 보고자 하는 능력을 부단히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쓰여있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쓰여있는 성경을 부단히 보지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뜻을 보고자 노력하지 않아요. 이 차이에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과학으로 세상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무엇이냐면 과학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고 거기에 있는 것들의 이면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부단히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은 과학에 드러나는 이론들보다 더 선명하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십니다. 그리고 저조차도 가장 대답하기 힘들었던 무신론자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있느냐? 이거는 정말로 대답하기 힘들었습니다. 착한 자들의 불상사, 믿는 자들의 빠른 죽음,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불치병, 이런 것들에 대해 참 대답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부분의 고통은, 우리가 아는 99%의 고통은 인간에 의하여 유발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질서 정념함 안에서 혼돈을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유한함으로 일으키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1%는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연단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린다 라고 증언합니다.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고통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과학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대답에 내가 온전히 대답할 수 있을 때 그 신앙이 더욱더 깊어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불신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내 신앙을 재정립해야 될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머리에 있는 이 지식들이 우리의 가슴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지에 대한 것들이 이 3번부터 나옵니다. 3번 질문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이 먼저 증언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셨어요.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만으로는 그것들을 완성할 수 없기에, 그것을 온전히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말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존재하며 성경은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저도, 사랑하는 성도님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부분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부분은 성경 66권을 통하여 그 1400년의 시간 동안 40명의 저자를 활용하여 쓴 성경에서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만큼 일관성 있습니다. 나는 누구요? 나는 이렇게 일할 것이다. 그것들이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나면 마음에 정립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으로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는지 다 증명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부분을 보면 돼요. 그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4번 질문으로 갔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부분이 어디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딱 피면 처음부터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신다고 증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일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이에요. 영원하다. 변함이 없으시다. 일시적이지 않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5번 질문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다르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각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다름에 따라 내포된 뜻이 다 달라요. 근데 그 뜻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뜻을 가진 이름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엘로힘이라고도 설명합니다. 근데 이 뜻은 강하고 능력 있는 참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이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강하고 능력이 있는 존재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엘로이다. 그것은 바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뜻이에요. 꿰뚫어 보시고 세심한 것까지 살피신다.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가 미처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지 못하더라도 그 아픈 곳에 약을 발라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음으로 소개한 것이 바로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너의 삶을 꿰뚫어보고 세세히 살피는 하나님이다. 그런 존재가 나이다라고 하나님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또 이렇게 설명하세요.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때의 말씀의 근거는 바로 사라가 나이가 많아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축복하사 임신하게 하신 일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과 이 하나님의 각각의 이름에 대하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그 삶에 필요하실 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많은 방법으로 필요한 자신의 면들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나는 아도나이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다. 이것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호칭이여 하나님을 부르지 못할 때에 쓰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계신 존재이다. 이 이름이 참 위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은 원인이 없습니다. 창조되지 않은 분이며 유일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내 딸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과정 안에서 또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는 출애굽 이후 마라라는 쓴물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때 이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이름으로 나타나세요. 여호와 니시다. 모세가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이겼던 장소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이름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여호와 이레이다. 이 뜻은 준비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수장을 대신 내어줄 때 자신을 드러내며 나타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8가지 이름으로 자신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의 뜻은 다 다릅니다. 근데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의 필요하신 부분을 누구를 빗대요? 사랑하는 내 자식을 빗대요. 자식에게 훈계하는 아버지일 때는 훈계하는 아버지로, 사랑을 주는 어머니일 때는 사랑을 주는 어머니로, 가르치는 선생의 모습일 때는 가르치는 선생의 모습으로 이렇게 약 8가지 이름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하셨어요. 이 이름에 대하여 온전히 알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구나는 내 마음에 온전히 정립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나는 이런 성격이야 라고 증거합니다. 그것이 바로 6번 질문지예요. 하나님의 성격은,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것이다가 약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지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이해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하세요. 그리고 이 근거되는 말씀이 욥기 28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읽지는 않겠지만 성도님들 꼭 이 질문지들에 대하여 내가 온전히 재정립이 안 됐다 싶으시면 하나님의 전지성이 어디였지? 하고 이 본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격,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성이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성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단 2가지입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죽을 수 없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본성 2가지를 온전히 지키시고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증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계세요. 편재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가까이도 계시고 가장 멀리도 계시며 이 세상 가장 동쪽에도 가장 서쪽에도 가장 남쪽에도 가장 북쪽에도 가장 없는 자에게도 가장 가진 자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계십니다. 그 어디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격이며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영원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으세요. 이렇게 5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격이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특성 중에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7번 문제이고, 이것들은 우리가 꼭 닮아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과 지혜입니다. 그리고 선하심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심입니다. 그리고 의로우심입니다. 그리고 진실하심입니다. 특히 여기서 거룩하심이 참 중요한데, 거룩하다는 뜻은 다른 말로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성을, 하나님의 성격을 이 부분에서 같이 공유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간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이름으로 성경에 자신을 증언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는 특별한 능력들이 어떤 것이 있으며, 하나님이 그 믿는 자들에게 공유하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제 가슴으로까지 알았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알아서 뜨겁다 하고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손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변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가슴 지식이 생활 지식으로 가는 부분이 이 8번과 9번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성도님들이 한번 기도하면서 또는 일상을 사시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질문지만 같이 읽자면 8번 질문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이름이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쭉 봤는데, 이 중에 어떠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는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번 질문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유하는 성품이 있다고 우리는 같이 배웠습니다. 그 성품 중에 어떠한 성품에서 내가 약하며 어떠한 성품을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꼭 묵상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유인물을 가지고 그 삶에서 묵상하고 기도할 때 분명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누구나 같은 레파토리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8번 질문지와 9번 질문지를 생각하다 보면 이러한 과정을 거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신앙을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든가 어느 부분에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설명하고 쉽게 설명하게 제가 그림을 넣어놨어요. 주간 묵상 부분의 유인물을 보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1번부터 해서 7번까지 있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거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것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며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2번으로 나아가고자 하세요. 우리와 사랑의 관계,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3번으로 초대합니다. 우리를 초청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보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을 같이 해보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초청을 받고 나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우리는 교회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4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하나님, 저를 어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제 삶을 통하여 어떠한 것을 나타내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4번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요. 근데 많은 부분이 5번, 6번에서 무너져요. 5번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위기가 오게 한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면 믿음을 자라날 수 있게끔 믿음을 흔드십니다. 우리의 행실이 약하면 우리의 행실을 더 거룩하게 구별되게 할 수 있게끔 우리의 행실을 흔드십니다. 그것이 우리는 신앙의 위기라고 불러요. 많은 부분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부분은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특히 초신자들이 중직자로 넘어가서 또 중직자들도 가장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 이 6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받고자 나에게 신앙의 위기를 주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삶을 내 뜻대로 바꾸길 원한다. 저 6번 조정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을 대폭 바꿔야 돼요. 저도 새벽 예배 나가지 않던 20대 초반 젊을 적에는 새벽 3시에 잤습니다. 새벽 4시, 5시까지 안 자는 것도 허반이었어요. 그러나 새벽 예배를 가기 시작해서 그 시간에 자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제 삶을 크게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토요일, 일요일을 쉬겠지만 믿는 자들은 토일에 나와 교제하고 봉사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그 삶을 크게 변화시키세요. 하나님은 이 신앙의 위기를 거쳐서 내 안에 믿음이 성장하면, 내 삶이 구별되면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6번에서 많이 넘어져요.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삶을 변화시키고 나면 하나님께서 7번으로 초청하세요. 바로 내 스스로 순종하였던 경험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에 내가 이렇게 복 받았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요. 그리고 이 7번을 맛보고 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1번으로 부르실 때, 2번으로 부르실 때, 3번으로 부르실 때, 4번으로 부르실 때, 5번으로 부르실 때, 6번으로 부르실 때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신앙의 7단계 중에서 7단계를 맛보셨더라면 앞으로도 그 은혜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이 1번부터 6번까지 단계 안에서 무너지고 있다 하면 다시금 묵상함으로 이겨내서 이 7번 순종의 경험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삶을 부단히 반복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질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경의 각 부분, 우리 교회의 각 중요한 부분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나누실 때에 그 신앙이 바로 서고 그 신앙이 더욱 단단해져 이곳 근처에 이단은 많이 없지만 우리의 귀에 들리는 많은 잘못된 사상들에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만이 행하여지는 우리 신생의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할 때에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은 이런 특징과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증언하셨으며 또 너희에게 이런 성격을 나누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온전히 알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신앙의 1단계부터 7단계까지의 단계 안에서 무너지지 않고 부단히 페달을 밟게 하사 우리 인생의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부단히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 신앙이 날로 깊어지는 경험을, 그 순종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